오늘 예레미야 33장으로부터 이제 그 이후에 몇 장 더 포함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오늘 그렇게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3장 1절로부터 3절 여러분 귀에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이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억하고 또 믿고 붙들고 있는 그런 말씀들 가운데 하나, 그게 예레미야서에 있는 거였구나. 그런 얘기 들어봤어. 그런 성경 있지. 귀에 익었지만 이게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주시고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메모를 해서 기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래 맞아,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건 나도 알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오늘 정리해서 기억해 두어야 될 것은, 그러면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셨냐 이겁니다. 물론 이건 예레미야 개인에게 주시기보다는 내가 네게 얘기해 줄 테니까 이 말을 내 백성에게 전해라, 그런 말씀이니까, 자, 예레미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그러면 이 당시 예레미야가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 남쪽 유다지요, 남왕국 유다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 어디에 있어, 이러고 기억하는 거, 그 말씀 자체를 그냥 그거를 딱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뭐 어쨌든 그게 거기서 교훈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조금 더 그 말씀에 익숙해져 있거나 조금 더 온전하게 그 말씀을 내게 새겨 넣으려고 하면, 이 말씀이 처음에 주어졌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날 비로소 오늘 아침, 오늘 낮 시간에 우리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벌써 수천 년 전에 또 교회의 백성들,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랜 기간 주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처음으로 주어졌던, 즉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주셨을 때, 그리고 예레미야가 가서 전해야 되는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길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나, 즉 그걸 알면, 그러면은 우리가 더 이 말씀의 원의미, 원래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을 땐 첫째로 그런 상황과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넓힐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는데 주셨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물에 빠진, 내가 지금 물에 빠졌어, 내가 지금 이런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에 있어, 이렇게 그때 붙드는 말씀이지만, 조금 더 이제 확대하면 나는 물에는 빠지질 않았어요. 근데 불구덩이에 지금 던져져 있을 수도 있어. 또는 맹수 앞에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수도 있어. 아니면 큰 절망스러운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 그럴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한다고 해서 뭐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넓혀가지만, 원래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주셨나,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이게 소망의 말씀이야, 이게 위로의 말씀이야, 이거는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이야. 그래야 우리도 내 상황에서, 또 조금 상황은 성격이 달라도 그 말씀을 변형시켜서, 그래서 우리의 주신 말씀으로 붙들 수 있다, 그겁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예레미야 33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상황이 어디에,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나? 어디서 알게 됩니까? 거기 성경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시위대 뜰이 뭐냐? 이게 일종의 감옥이거든요. 지금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자유한 상황입니다. 감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체포돼가지고 오늘 재판받고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되냐? 아직 이랬으니까 벌써 그 시위대 들어가서 한동안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게 일주일이 됐는지 한 달이 됐는지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상당 시간 또는 상당 기간 동안 예레미야가 시위대라고 하는 건 요즘으로 뭐 하면은 대통령 경호처,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저 지방의 어떤 시골의 어떤 파출소, 무슨 교도소나 또는 뭐 파출소의 어떤 무슨 그런 그 유치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중앙교도소, 우리로 말하면 저 옛날 같으면 서대문 형무소, 이렇게 시위대 뜰에 이거 중앙정부, 이거 왕과 관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거기에 얼마 동안 갇혀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임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 두 번째로 임했는데, 물론 그거를 얘기 안 하고 그냥 첫 번째 있었지만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 이러고 두 번째는 이거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32장입니다. 우리가 32장부터 시작은 안 했지만 32장에, 자 32장을 여러분 펼쳐보세요. 32장 1절로 갑니다. 자, 같이 1절과 2절을 같이 봉독을 한번 합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절.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자, 여기도 시위대 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뭐 서기 몇 년, 뭐 그냥 2010년, 20년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왕에 따라서 왕의 1년, 2년, 그 왕이 바뀌면 연호가 바뀌지 않습니까? 여기 시드기야 왕 10번째 해라는 거예요. 10년째.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남쪽 왕국 유다의 연혁으로 따지면 시드기야 왕 10번째 해, 10년째 즉위한 지 10년째 통치한 해에, 그런데 이 해는 또 그러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바벨론, 이거는 유다, 바벨론 나라로 치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던 해인데, 이 사람은 더 통치 기간이 길어서 여기 보면은 18째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18년째 지금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것을 보고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 역사에서 뭐 시드기야도 왕이고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통치했던 왕이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추정을 합니다. 그때였구나. 근데 이제 이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 역사하고 똑같이 정확하게 맞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일반 역사에서는 이게 맞지 않을 때도 있어.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데, 느부갓네살 18년째가 아니고 느부갓네살 15년째?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생겨요. 정확하냐? 성경의 기록이 정확하냐? 아니면 일반 역사가 정확하냐? 이제 이런 건 신학적인 이야기고, 그게 뭐 1년이었다, 2년이었다, 이게 중요할 수도 있죠. 논문을 쓰거나 이럴 땐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면 왜 그걸 그랬을까? 몰라서 그랬을까? 착각이었을까? 아니면은 뭐 후대에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면 알고도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까? 뭐 이제 여러 가지가 경우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드기야 왕 10년째, 느부갓네살 왕으로서는 18년째 되던 해, 그 해에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 예레미야에게, 예언자 아닙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졌다. 계시가 내렸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 근데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느냐? 왕궁? 어느 왕궁이겠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궁이겠습니까? 시드기야의 왕궁입니다. 왕궁 시위대 뜰에 왕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장에 이제 말씀이 내렸는데 첫 번째 말씀이 내렸어요. 예레미야 32장에 하나님께서 왕궁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셨다. 그 두 번째 말씀이 어디 있느냐? 33장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요거 읽었지만 요 얘기를, 첫 번째 얘기, 그 얘기를 조금은 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임했느냐?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망할 거야.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라가 망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32장에 보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32장 2절 보세요.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다 주위를 포위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야, 이 나라 망해. 봤지? 느부갓네살 군대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포위하고 있는 거 봤지? 예루살렘 함락된다고. 망해.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2장 보면 하나님이 그 망하는 얘기를 해요. 시드기야 왕, 너 바벨론으로 끌어갈 거야. 너 말이야, 바벨론 왕에게 아주 너는 아주 곤욕을 치를 거야. 이러면서 너 싸워? 너 지금 포위되어 있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독려하고 말이야. 우리는 사생결단에서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항복할 수는 없다. 그러고 네가 암만 떠들어도 결과는 똑같다 이거야. 너 괜히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러지 마. 싸워야 못 이겨. 그러니까 항복하고 순순히 그냥 내줘, 문 열어줘. 괜히 병사들 죽이고 국민들 피 흘리게 하지 말고 어차피 끝났어. 이제는 기울어졌다고. 그러니까 너 하나가 잘 판단해. 이제 이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망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젠 틀렸어. 그랬으니까 더 큰 희생 치르지 말고, 더 피비린내 나는 잔인함을 보지 말고, 그리고 문 열어주고 항복하고, 그리고 끌려가. 이래도 끌려가고 저래도 끌려가는 거야. 너 포로로 붙들려 가라고. 이제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건 이제 예레미야가 있는 예루살렘이나 유다, 나라, 민족, 여기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개인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개인 보고도 예레미야 개인에게도 말씀을 주셔요. 이건 딴 사람 보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예레미야에게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시대 또는 사회 또는 어떤 공동체, 이게 이제 국가일 수도 있고요, 민족일 수도 있고, 이렇게 주시는 말씀도 있죠. 그런데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때는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아브라함에게도 개인적인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셨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얘기는 개인적인 얘기지, 그게 무슨 그 시대의 말이지, 네가 가려고 하는 저기 하란이라는 땅은 어떻게 된다, 가서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개인에 관한 얘기. 물론 그게 나중에는 후손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근데 여기서는 이 얘기와 함께 첫 번째 이 얘기 하셨잖아요. 나라가 망한다. 야, 왕에게 그렇게 얘기해. 둘째, 너에게도 할 말이 있어. 그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야, 너 밭 좀 사야 되겠어. 요즘으로 말하면 아파트 좀 사. 거기 어디 개발된다는데 땅 좀 사라고. 마침 이때 예레미야에 인척되는 사람이 땅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제 땅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구약 시대에는 땅이라고 하는 게 지금이야 그냥 우리가 뭐 충청도 가서 살 수도 있고 제주도 가서 살 수도 있지만 구약 시대는 땅이 지파에다가 이렇게 나누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갈 때 지파별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럼 지파별로 나눠졌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시므온 지파면은 일단 이 시므온 지파의 땅은 말이죠. 시므온 족속들 속에서 거래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땅을 돈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땅 살 수 있는, 요즘 말하면 우리가 분양권이 1순위냐 2순위냐 3순위냐 이렇게 붙는 것처럼 순위가 있단 말이죠. 그 순위, 그거를 물을 권한이라 그래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어. 내가 어느 김씨 문중의 땅인데 내 땅이지만 그러면 김씨에서 내 형제, 직계 형제가 있든지 아니면 사촌이 있든지 아니면 육촌으로 가든지 이렇게 갑니다. 근데 내가 내 형제, 내 동생이나 내 형이 난 못 사, 나도 형편이 안 돼 이러면 그 다음에 사촌으로 넘어가고 육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의 인척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땅을 내놓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아나돗이란 지명도 말씀해 주시고 아나돗의 땅을 사. 자, 땅을 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자, 요즘에도 말이죠. 권력형 비리, 무슨 국가의 정보, 국토부 말이죠.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들 중에 국토부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좋다면요. 법제사법위원회인가 거기 들어가면 그게 최고로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국토부 들어가면 거기 땅 개발이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돈이 생기고 이권이 생기고 뭐가 생기는데 가면은 그래서 국회의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소위원회를 어디로 들어갈까? 제일로 힘없는 데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별로 생기는 데도 없고, 권한 행사도 없고, 그런 데가 있겠죠. 열 몇 개 위원회가 있다,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1순위, 2순위 이래가지고 지망을 써내잖아요. 난 어디에 첫 번째, 거기 안 되면 두 번째 어디, 세 번째. 그러는 중에 인기가 있는 데 중에 하나가 나라 땅 문제를 생각하고 개발 문제를 생각하는 이 국토부, 요즘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거기도 인기 순위 중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왜겠어요? 거기서 정보가 나오고 거기서 뭘 흘려주고 그러고는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개입을 하기도 하고 이래서 종종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는 뒤로는 예레미야에게 땅 사.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그린벨트야. 거기 안 돼. 거기 틀렸어. 이제 거긴 영원히 가는 거야. 거래도 안 돼요. 팔리지도 않아. 그런데 뒷구멍으로 국토개발 거기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그게 10년 뒤에 5년 뒤에는 말이야 앞으로 거기 뭘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땅을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벽 치고 두벽 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오해하려고 들면은요 예레미야의 경우도 굉장히 오해를 받을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고 집값 소용없어, 이거 이제 더 지을 것도 없어, 가게 살려고 하지 마, 이래 놓은 꼴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예레미야가 땅을 사요? 어떤 오해가 생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야. 자,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러지 않아도 감옥에 갇혀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 말만 하면 오해를 하고 말이죠. 말만 하면 그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해요. 건축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힘을 다해서 자기는 뼈심을 들여서 헌금을 하는 거야. 근데 딴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돈이 많구만. 애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 것 같고 말이야.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돈이 많은가 봐. 그러니까 턱턱 저렇게 헌금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이거요. 자기가 못하면 부끄럽고 연약.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래야 자기도 그렇게 헌금할 수 있게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돈이 많은가 봐. 돈 많아서 그러지 아이고 장로 목사 권사다. 아이고 돈들 많은가 봐. 겉으로는 그래도 다 있네. 저러는 것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정작 세상 일에는 살 거 다 사고 먹을 거 다 먹고 하면서 바치는 사람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저에게도 어떤 분들이 종종 그래요. 목사님 제가 건축 헌금을 이제 약정한 걸 다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형편이 사실 그렇게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또 그리고 그 금액이 적지도 않아. 그분에게는 힘껏 하는데 근데 보면 다
절약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금년 연말까지가 이제 건축 헌금이 끝나는 해 아닙니까? 3년차 끝나는 해야. 이분이 무슨 건축위원도 아니고 교회 장로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정성을 다해서 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야. 3년 동안에 해야지. 아, 내가 이 3년 이렇게 부으면은 그때 가서 할 거야. 아니면 2년에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요, 헌금을 너무 기쁘다는 거야.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쓸 데가 많고, 그리고 가정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가계 부채가 그렇게 늘어난다는데 이분은 뭐가 뭐 넘치고 남는 것 가지고 했겠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지. 그리고 그 돈 찾아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의 직원이 뭐 이렇게 기쁘냐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 어려운 중에 헌금을 이제 이렇게 완담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뭐 떼돈을 벌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뭐 그렇다고 막 그렇게 소문 내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그런 거를 이 편저편으로 들으면, 아유, 나는 저 양반보다 나은데, 아유, 나는 말이지, 그래. 그리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도전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저도 그래야죠, 이러면 같이 복을 받잖아요. 근데 돈이 많다든지, 아이고 돈 많은가 봐, 없는 줄 알았는데 뭐 나보다 못 사는 줄 알았더니 아주 돈이 어디 있는 모양인데 무슨 수가 난다. 여러분,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목사, 장로, 구원사, 집사들이, 평신도들이 헌금할 때 많이 있어서 헌금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거지가 저렇게 헌금해 이렇게도 안 되지만, 여러분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던지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지 주제도 모르고 그래. 아이고 그 쇠빵살이나 좀 면하지. 애 공부나 좀 시키지. 애나 좀 해서 입히지. 전에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요즘엔 뭐 새 옷이 넘치잖아요. 예전에는 뚫어지잖아. 그런데 뚫어진 옷, 애들은 뚫어진 옷을 입히고 양말을 기워 신기고 말이에요. 무릎 나간 거 기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 11조도 드리고 추수감사 때 헌금도 하고. 그러면 옆에서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요, 손가락질해. 제 분수도 모른다고. 그 애나 그렇게 고아원 애처럼 그렇게 하지 말지. 때 되면 좀 옷이라도 갈아입히고 양말이라도 하나 사주지. 그러는 주제에 뭘 하나님께 바치냐. 이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지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는 부부들도, 아내가 그렇게 하거나 남편이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도요, 남편의 눈치 보면서 봉헌회 생활하는 분이 있고요, 거꾸로 아내의 눈치 보면서 봉헌 생활하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야, 당신 정말 그래 대단해. 나는 정말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복 주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애교라도 있잖아요. 근데 딱 붙드는 거야. 돈 어딨어? 왜 그렇게 해? 당신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막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치질 못하고, 드려야 되는 건 알기 때문에 드리는데 눈치 보이는 상전들이 있는 거야.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자식들이 부모보다 나은 자식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부모들이 눈치 주는 거야.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드릴 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이거 그냥 목사님만 하시고요, 우리 부모님이 알면. 근데 그 부모님들이 초신자들이 아니야. 이 아이들을 길러서 집사 되게 하고 구원자 되게 하고 그랬는데 그 부모들이 알면 심기가 편치 않다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는요, 야, 이 아들이, 이 딸들이, 이 며느리들이, 야, 정말 믿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야, 부모들이, 자식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돈 쓸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걸, 야, 잘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감히 입이 떨어져나서 얘기를 못했는데 너희들 그렇게 했으니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할게. 야, 잘했다, 이거는 못해주고 말해요. 부모 눈치 보이니까 그냥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찔리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혹시 제 자식이 그랬는데 저 때문에 그랬습니까? 내가 해당되면 얘기해 드릴게.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있어. 부모들이 하는데 엄마는 용돈 주었더니
별로 주지도 않았어 사실은. 엄마가 다 절약하고 한 거야. 그러고 했는데 엄마, 내가 그거 어떻게 준 용돈인데 그거 가지고 거기다가 받자. 이런 젊은 사람들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많고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그게 기쁨이야. 그게 감사라고. 여러분, 교회도 못 오신 노인들이 있어. 어떻게 송금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어떻게 부탁해가지고 가서 송금한다고. 헌금해요. 그거 자녀들이 알면 엄마 먹으라고 한 건데, 물론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은 알아요. 그렇지만 이 부모는 그 자식이 준 돈이 뭐 헛된 돈이고 아무렇게나 써도 돼서 그러겠어요? 가장 의미 있게 쓰는 돈이 뭐냐? 어떻게 바치는 거냐? 이거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께 너가 나를 효도하듯이 나 하나님 섬기는 게 더 좋아. 난 조금 덜 먹어도 돼. 이러고 11조도 하고 거기서 건축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식들은요, 자기 딴에는 부모를 위한다는 거죠. 엄마는 먹지도 못하고 나도 못 먹을 거 지금 엄마한테 이렇게 추석 때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바치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여러분, 이런 자녀들 없는 줄 알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 혹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염려해서 그러는 사람 중에 저 하나입니까? 혹시 찝히는 데 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물어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땅을 사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여기 흑심이 있냐 이거예요. 투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이죠. 아니, 망해가는데, 망해가는 도시에다가 아파트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망해가고 지금 다 철수하고 장사가 안 돼서 부도 내고 다 지금 체납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빈 가게라고 거기 가서 덤석덤석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없어요. 아니면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지금 허름한 집이고,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어디 허름한 것 같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거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막 뛴 거야. 막 뛴 거야. 그래서 막 여론의 질타가 들어갔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그 통구리에 너희들 망한다 그래도 안 믿지? 또 어떤 사람은 믿고 지금 겁먹어서 아유 그러면 다 정리해야 돼. 땅까지 이제 현금으로 가져가야지. 금으로 사가지고 가야지. 이러고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망하게 안 하거나 안 망해. 이 나라가 시드기야 왕대로 안 망해. 헐값으로 사가지고 폭리취하게 하려고 지금 투자시키는 겁니까?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사라고 하신 이유는요, 자, 망하는 건 망해요. 사람들은 이걸 안 믿어. 안 망한다고 믿는 거야. 안 망해. 이 나라가 왜 망하니? 국방이 이렇게 돼 있고 외교 우리가 잘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에 안 망해. 믿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망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점점 망해요. 망하는 게 보여, 느껴. 그럼 사람들이 확 분위기가 돌아섭니다. 그러면 이제 막 정리해. 땅 내놓고 집 내놓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버팅길 때까지 버팅기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면 그때 다 손 털고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여기는 거래가 안 돼. 그런데 이 순간에, 이 막차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땅 사. 그러면서 여기 32장 15절에 거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사람들이 다시 살 거야. 아이고 그거 잘못 알았네. 우리가 이거 사야 됐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사람들이 말이야 후회하는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너는 미리 살아. 이 얘기는 지금 사기치는 게 아닙니다. 안 망할 건데 망한다고 얘기해가지고 사람들 살짝 속이고 헐값을 만들어 놓고 너 사. 주식이 지금 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리고 너 사가지고 탁 상장시켜가지고 떼돈 벌어.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망한다는 건 믿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다음을 내다보고 계시다고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다음 것만 가르쳐 줘도 안 믿어. 망하는 게 그 다음 계획이에요. 다음의 계획이야. 지금 유다가 망하는 게 하나님의 다음 일정이라고.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이 망하는 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근데 2단계에서는 지금 망하지 않을 때가 지나갔어. 이 전에서는 혹시 돌이켜 그러면 안 망해 이렇게 했는데 안 들었어. 그래서 다 때가 늦었어. 이제는 망하는 거야. 근데 망한다 그래도 안 믿어.
하나님은 여기 속이 타시는 거야. 너희는 망하는데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데. 요것만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 다음 수를 생각하셔. 망해. 다 망해서 폐허가 된다. 근데 폐허가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 다음의 계획, 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야. 안 망해서 땅 사라는 게 아니야. 망하는 건 망해. 근데 하나님은 망하는, 지금 실현도 안 된 거지만 우리는 요것도 지금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이 다음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연말이 되면 당회를 하잖아요, 우리가. 큰 뭐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목사가 혼자 세우는 건 아니고 의논해서 하지만, 목사의 머릿속에는요, 아, 금년에는 이분, 내년에는 이런 분들, 후년에는 이런 분들, 나이도 보고 교회 봉사도 보고 또 다른 사람과 연관도 보고, 아무리 믿음이 출중하고 똑똑하고 지금 당장 해도 모자람이 없어. 그런데 그게 미칠 파급된 여과를 생각하고, 이러고 머릿속에요 몇 년치가 들어가 있어. 그게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해마다 정리가 또 돼. 그러면 20년도에 이렇게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이렇게 단계별로 몇 년치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교회 일 좀 생각하는 분들은, 아, 왜 그 사람이 안 됩니까? 왜 그분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해당 연도만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네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여러분, 가지를 하나 따도 오늘 딸 수도 있고 내일 딸 수도 있어요. 시장에 내다가 파는데 오늘 따가지고 내다 팔아야, 야, 가지값이 떨어질 거야.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야, 이게 조금 더 크면 오늘은 500원밖에 못 받는데 내일 가면 한 800원 받을 것 같은데, 또 물가도 고려하고 추석이 가까운, 여러분 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기분 나는 대로, 눈에 띄는 대로 따가지고 팔면 농사 아무리 잘 지어도 그 제대로 합니까? 경영을 못 하는데? 사람 바둑을 둘 때도 그러잖아요. 고수들은 몇 수 앞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두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둘 수도 있을 거다까지 생각하고 내가 여기다 포석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중에 하나 들어와.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할까? 그러면 나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이렇게 몇 수를 내다보는 사람이 고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사람은 단세포야. 여기다가 뒀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가까운 걸 막아야 되는데 이걸 집어먹을까? 이 생각만 해. 너 이거 집어먹어. 어떤 땐 먹이로 주기도 하잖아요. 이거 집어먹으려고. 눈에 보이는 거야. 가르쳐줘. 여기 먹어. 이거 먹어. 그거 먹으면 안 돼. 그 한 수를 그걸 먹으면 안 되고, 그게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쪽에다 갖다가 이걸 왜 여기다 놨을까? 그리고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프로의 싸움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요, 망하지도 않았어. 믿지도 않고 있는 녀석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돌아오지도 않고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 이 녀석들을 놓고 그 다음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사라는 얘기는 지금 이 망하는 때를 대비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고 난 다음에 회복시킬 걸 생각하시는 거야. 그리고는 예레미야 보고 땅 사라. 아나도세 밭을 사. 아니 생각해봐요. 지금 예레미야 개인으로 봐도요, 국가로 봐도 지금 살 수가 없어. 사면 안 될 때야. 돈 다 날려버린다고. 그리고 개인으로 봐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무슨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무슨 설교비를 받았어요. 뭘 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자기 몸이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땅을 사라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다음 계획,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 우한, 뭐가 됐든 지금 이래. 그럼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알았어 조금 견뎌. 그리고 다음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더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다음을 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우리 기도 들어주시지.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직장 좀 가지게 해주시고요. 들어주시지. 근데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자는, 야, 걱정하지 마. 있어봐. 내가 지금 너만이 아니야. 난 너 아들까지, 네 아들 딸 시집 보낼 것까지 생각해. 내 아들 딸 공부할 거 생각한다고. 사위감 며느리감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 다음 아니 손자까지도 바라다 보시. 여보 그거 못하겠습니까? 능력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 며느리
사위, 딸만 생각하겠습니까? 요즘에 돈 있는 사람들 손자들에게 뭐 나이 몇 살 안 된 아이들에게 뭐 아파트 턱턱 사주고 땅 사준다며.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거 상속대로 줬다가는 안 돼. 이거 증여하게 되면 세금부터 미리 그냥 어떻게 해서 넘겨버리지.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 아주 좋은 부모들이 많잖아요. 우리 딸에게 제대로 노력을 못했다. 아들에게 제대로 내가 노력을 못했다. 그러면은 딸을 위해서 그랬으면 지금이라도 다 접어놓고, 외국에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상원 의원하고 뭐 하다가, 더 이상, 한참 잘 나가는 사람인데도, 더 이상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다음번엔 출마 안 하고, 내가 고향으로 가서 내 아이들을 더 늦기 전에 내 아내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 거야. 그리고 딱 가는, 실패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배지 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야. 얼마 전에도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한참 장래가 촉망되고 굉장히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어떤 사람은 아내하고 남편하고 정치 노선이 달라. 나는 관심 없어. 난 당신이 안만 지지해도 나는 딴 사람 지지. 그것 때문에 서로 그냥 그랬어.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정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그거 빼놓고는 뭐 아내하고 남편하고 뭐 크게 원수질 일도 없는데 나 이제 그 내려놓고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뭘 그거를 여기다 붙이고 있으면서 내가 아비 노릇을 했네, 어미 노릇을 못했네. 그럴 거 뭐 있어요.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냐고, 하라고 했냐고. 여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다음까지 보셔요. 능력 있는 부모는 손자까지 주잖아. 우리 하나님은 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나도세, 이게 지금 뒷구멍으로 투자해서 너 수지 맞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망해서 팔려고 해도 파지 않을 거야. 사지도 않을 거야. 팔리지도 않아. 근데 너는 사. 그게 사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경기가 나쁘고 그럴 때 우리가 막 투자 심리나 이런 거, 시장 경제 이런 거 논리 알아가지고 그래서 약삭 빠르게 막 오는 건 타기도 하고, 현물 뭐 할 거냐, 무슨 아파트 부동산으로 갈 거냐, 뭐 증권으로 갈 거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축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어떤 때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 있어. 근데 너무 소비가 안 돼. 요즘 같은 때는 너무 소비가 안 돼. 그러니까 막 더 졸라매지. 우리도 더 졸라매고 싶은 거야. 그런데 내가 아직은 그냥 배골치를 않아. 그런데 가서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가가지고 일부러 사준단 말이야. 일부러 사줘. 왜냐하면 내가 지금 몇만 원어치 사줘봐야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아무것도 매출이 안 올랐던 사람이 다음은 몇만 원이라도 오늘 전기값이라도 나왔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좀 가진 사람들이 남이 못 쓸 때 나는 조금 쓸 수 있겠다 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숨통이 좀 트이잖아. 근데 있는 사람은 정보도 알고 다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 그리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가서 쌀을 안 사오면 굶어 죽을 사람들은 가서 요거 하나 있는데 그거 가서 사는 거야. 그 사람들의 돈이 그나마 돌아.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뭐 자동차를 잘 만든다, 무슨 전자가 어떻게 됐다 이러지만요,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서 뭘 생산했어요? 그냥 1차 농업 가지고 했잖아. 광산업 가지고 했잖아. 근데 그때 조금씩 물건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때 국산이라는 건 그때 값어치가 없는 거 우리도 알아. 쓰면 망가지고 시계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다 시간이 안 맞고. 그런데 그 물건 누가 샀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사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때도 일제 샀어. 미제 좋다고 그랬어. 돈 없는 사람은 그걸 살 수밖에 없어. 사고 나면 망가져. 애프터 서비스라는 걸 알아요. 뭐가 있어. 그런데 그 서민 대중들이 팔아준 거야. 살 수밖에 없으니까. 비싼 건 언감생심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서 그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은 그때 이미 다 외제 썼다고, 일제 좋아하고 미제 좋다고 다 했다고. 그런데 없는 서민들은 자기 수준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국산품 애용하자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래서 조금씩 내수가 살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부자들이 사주는 거야. 그냥 사주어. 자동차도 돈 있는 사람은 그때 외국 자동차 샀잖아요. 그냥 조금 우리들이 자동차 살 만한 여력이 있는 중산층들이 국산 자동차 사는 거지. 차는 좀 살 것 같고 외국산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무슨 코로나니, 우리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아주 학을 띄지만 그때 우리가 말이야 새나라니 무슨 코로나니 이런 자동차들 팔았잖아.
그거 사줘서 망가지고, 전기밥솥도 그렇고 말이야, 라디오도 그렇고, 무슨 금성이니 뭐니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 그때 내셔널, 사뉴, 일제들 얼마나 좋은 게 많았어요. 파나소닉, 그거 다 놨다고. 근데 돈 없는 사람은 가서 금성 라디오 사는 거야. TV도 그거 흑백 TV 사가지고 망가지고 브라운관 너 터지고 말이야. 이래도 그렇게 해서 오늘 왔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예레미야에게 그 다음까지 내다 보여주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딴 사람 보고 너 땅 사. 다시 사람들이 눈독 들이고 사는 날이 올 거야. 다시 사는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사. 그건 우리 사겠습니까? 우리 안 사요. 우리는 이 정보만 얻으면 고급 정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라도 사라. 너라도 사. 망할 때 망하더라도 너라도 사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 눈에 보이지 않은 3층천 올라가는 것만 계시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 지금 무슨 계시를 보여줍니까? 예레미야에게 무슨 환상을 보여줍니까? 현실에 망해가고 있는 나라의 땅을 사라는 거야. 응? 자기는 지금 몸에 억어되어 있어. 감옥에 갇혀 있어. 자기가 지금 나가서 가정을 일으킬지 어쩔지도 몰라. 그런데 야, 네가 1차 권한이 있어. 너 그 땅을 물을 권한이 있다고. 너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땅을 사라. 자,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금 심각한, 이 지금 영적으로 뭘 해야 되고 뭐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게 첫 번째 얘기야. 진짜 두 번째 얘기 33장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 33장에 말이죠. 1절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또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자, 언제부터? 32장의 시위대에 갇혔어요. 그리고 얼마의 세월이 흘렀어. 아직도 감옥에 갇혀서 집행유예로 나가지도 못하고 보석을 풀리지도 못하고 나가지 못했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얘기는요, 망하는 얘기야. 망하는 얘기. 그러는 중에도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사라 이랬던 얘기고, 이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건 특별한 사명이었고, 두 번째 예레미야 33장의 얘기는요, 이 얘기하고 정반대 얘기야. 무슨 얘기예요? 회복입니다.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야. 다음 그 다음 얘기. 다음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다음 얘기를 하셔요. 그 다음의 계획.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거야. 내 대해서 성취되지도 않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 세대 20년 30년 뒤에 너 지금 일터가 없니? 내가 사업을 줄 거야. 직장에 취직시킬 거야. 이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여러분 지금 같은 세상에 젊은이들이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막해. 지금 이제 직장에 아직 사표도 쓰지 않았어. 근데 사표 써야 될 상황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사표 쓰고 나온 말이야. 너 한 6개월 동안 뭐 그거 있잖아요. 받는 거. 그거 받고 한 6개월 안에 너 새로운 직장 얻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래도 얼마나 희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한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냐? 너 지금 사표 쓰고 나와야 돼. 너 갈 데 없지? 내가 해결할 거야. 그런데 나는 거기만이 아니고 너 20년 뒤에 이 회사 들어가가지고 이 회사에서 네가 사장이 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야, 너는 네 아들이 그 회사를 이어받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아들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개를 거둘 거야. 만일 이렇게 청사진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3장은 두 번째, 예레미야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지금 시위대들이 안에 갇혀가지고 그냥 계속 감옥살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망하는 것도 지금 아직 오지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망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는 일까지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2절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누구냐? 여호와야, 야훼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상황이 그래도 말이야. 나라는 지금 망하지도 않았는데 언제 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되느냐? 그럴지 모르고 이게 막막한 이야기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할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뭐겠습니까? 나라 망하는 일이겠습니까? 야, 꼬라지 봐라. 지금 나라 망해갔잖아. 망할 거야. 너 딴 사람은 안 믿고 몰라도 너희가 이 나라 사글이 망한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망한 건 기정사실이야. 현실로는 안 왔지만. 그런데 이 망한 폐허 더미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해. 내가 이 일을 만들어. 그 일을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성취해. 보라. 크고 놀라운 일,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여러분, 이게 그냥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해요.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구덩이에서 건질 거예요. 당신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거예요. 이 얘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그래,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전화위복이 되실 거예요. 이런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다음이라니까. 하나님은 지금 망한 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다음을 얘기하시는 거야. 이게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바벨론으로 붙들려고 하는 것, 그것도 놀랍죠.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지금 벌써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4절 5절에는요. 자, 모든 게 망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또다시 얘기하셔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를 하셔요? 6절 보세요. 33장 6절. 그러나 너희가 뭐 안 지려고 칼 가지고 싸우고 그러지만 다 죽어. 살아있는 놈들은 다 끌려가. 그리고 사글이 망해. 예루살렘도 망할 거야. 근데 이제 6절을 얘기하려고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나 6절.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이 성읍이 어떤 성읍이에요? 다 무너진 성읍이에요. 다 폐허더미가 된 예루살렘이야. 치료해서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고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는 건 언제입니까? 끌려가야 돌아오지. 지금 끌려가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고 다 무너졌는데 세우신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 구구절절이요. 이게 그래 기도가 이런 거고 부르짖음이 이런 거로구나. 지금 그냥 내가 간신히 지금 것만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나 여호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내가 하는 일이 뭔 줄 알아? 너희 부르짖으라고 응답해. 너희가 생각도 못하는 다음의 일을 내가 계획하는 거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냐고. 우리는 이 전 단계만 응답해 주셔도 그것도 감사해.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성만 돌아오고 뭐가 그런 것만 뭐 낫기만 하고 그런 게 8절에 보면요.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우리 전과를 다 지워 주신다는 거야. 만일 국회의원이나 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나가려고 하는데 전과가 있어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죄가 사면돼야 돼. 복권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출마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기는 나왔어. 근데 전과자야. 너는 없어. 너는 선거 피서권 가지고 너는 될 자격이 없다. 이것 때문에 복권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면을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이 돌아오게만 하셔도 좋은데, 근데 노예살이만 안 해도 땅을 파먹어도 그냥 오면 좋겠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야. 뭐예요? 사면시켜 주시는 거야. 복권시켜 주신다고. 죄를 사할 거야. 너는 죄 없어. 죄를 사할 거야. 죄만 사해요? 9절. 이 성읍이 어떤 성읍이 이 예루살렘이 이 멸망하고 추하고 침뱉고 멸시받고 짓밟혔던 이 성읍이 내 집이 여기 우리는 성까지 안 가면 우리 집 우리 가문이 세계 열방 앞에 다른 모든 민족과 사람들 앞에서 내 기쁜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너희가 누리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다른 열방이 보고 다 부러워하고 칭송하고 야, 저 사람들 대단하네. 어떻게 저런 일이 있냐. 그러면서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두려워 떤다 이거예요. 멸시하고 아주 우습게 보았던 그들이 부러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넘보지를 못해. 두려워하며 떨리라.
뭐 우리가 큰 소리 칠 거 없어. 내가 너 봤지? 너 그 전에 나한테 이랬지? 이리 와봐. 그리고 갈 것도 그냥 알아서 기인다 이거예요. 알아서 두려워 떨며 세상에 야 이런 일이 다 있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요즘에 우리나라도 뭐 원조를 받았다, 뭐 가난한 나라였는데 아프리카만도 못했다, 동남아의 어떤 나라만도 못했다, 뭐 필리핀, 이거 필리핀은 우리한테 아주 상전. 그런데 이 나라가 말이지 이제 원조하는 나라가 됐고 이 나라가 자립만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없었어. 현대에 이런 게 없었어. 그리고 우리가 자화자찬하고 또 그게 사실 어느 정도 사실이죠. 그러고 있지만 지금 아직 멀었어요. 우리도 아직 멀었다고. 이런 정도의 차원까지 가려면 우리 때문에 딴 나라가 떨어요? 신기하게 바라다 보는 거야. 야, 대견한데 요 정도까지는 이제 됐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예 그냥 두려운 마음이 들고, 야, 저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저런 게 있어? 야,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못해서 얕잡아 봤나 봐. 이러고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말이에요. 미국도 벌벌 떤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큰일이 아닙니까? 이게 개인으로 만일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멸시받고 못 배웠다고 그러고 시골뜨기에서 왔다고 그러고 뭐 어떻게 됐다고 그러고 말이야. 뭐 부모는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그 후손들이 탁 서는 거야.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세상 물질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찬송과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기쁨이 된다. 야, 우리 자식이 말이에요. 그런 기쁨, 내 기쁨만 돼도 좋은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지금 10절, 11절 쭉 가면요. 계속 나와. 막 이제 결혼잔치에까지 비유를 해. 막 웃음소리가 나오고 즐거움의 이야기가 들리고요. 신랑 신부들이 얼마나 제일 좋은 때 아니야. 거기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이 땅이 언제껏 폐허가 됐었느냐. 이렇게 지금 완전히 뒤집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 있는 양과 같이 될 것이다. 자, 이게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서 펼쳐지고요. 그리고는 그 목자 다윗의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거다. 이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왕궁 뜰에 있을 때 하는 거야.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예레미야가 왕궁 뜰에 있다는 얘기만 하는데 여러분이 32장, 33장, 34장 이렇게 쭉 읽어가세요. 이 사이에 예레미야는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감옥에 개 끌려가듯 끌려가고 왕궁 뜰에 있다가 어느 날 말이에요. 더 지독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지하 감옥에 가다가 감춰. 음습하고 여러분 감옥에 지금 감옥 뭐 거기 다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해도 감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여기저기 병들잖아요. 그래서 보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당시 감옥이 오죽했겠어요. 근데 지상에다가 두면 괜찮아. 조금 그래도 공기라도 통하니까. 지하 감옥, 깊은 무적행 같은 지하 감옥에다 갖다 둡니다. 햇빛이 들어와요. 습기가 차. 제대로 뭘 할 수가 없어. 이거 금방 죽습니다. 예레미야요. 여기 보면 구덩이에 자기가 던져졌다는 거야. 웅덩이 같은 감옥. 이건 지하 감옥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막 왕에게 안절부절 사정을 해요. 왕이여, 나 이러다 죽습니다. 나 이러다 죽을 겁니다. 시드기야는 사실 애증의 관계가 있어요. 예레미야와. 멀리할 수도 없고 듣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안 듣는 것도 아니야. 그래, 어때요? 예언자 어떻습니까? 진짜로 얘기해 보세요. 좋은 얘기, 자기 마음에 드는 얘기 듣고 싶은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가 없어. 왕이 지금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고 있어. 어떻게 하면 기분 좋을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딴 거거든. 그러니까 왕도 만났다가 실패하고 실망하고 그러니까 또 그냥 그러면 너 그러고 이제 감옥에다 가두고 또 예레미야. 그런데 이 사이에 있는 신하들은 더 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야. 그래서 지하 구덩이에 집어 던져요. 왕의 시위대 뜰은 그래도 지상에 있는데 저 깊은 속에다 갖다가 던져. 아마 예레미야가 건강이 굉장히 나빠졌나 봐요. 그래서 한 번은 왕에게 그렇게 전가를 해요. 저 이러다 죽습니다. 목숨은 살려주세요. 그래서 시위대 뜰에다가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또 갖다 그 짓을 하는 거야. 자, 이런 나라도 망해가지만요. 예레미야가 40년 예언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겪는 거야. 바울이 감옥에 많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구약의 지도자 가운데 예레미야가 대표적일 거예요. 감옥에 막 드나듭니다. 이 손에 갔다가 저 손에 갔다가. 자, 얘기 끝내요. 나중에 이 시드기야는
그대로 예언대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꼭두각시 왕 세워져. 그리고 예레미야는 결국 이 구덩이에서 나와가지고 조금 있다가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세상을 떠난 것 같다. 자, 예언의 말씀이지만 역사도 있고 예레미야의 인생도 담겨 있습니다. 참 뭐 다 예언자들이 어려웠지만 예레미야 나라가 망할 때 있는 사람이에요. 망하기 직전에. 이사야는 망하는 꼴은 안 봤잖아. 망하기 전이었으니까. 망해가는 거는 지금 이사야도 다 보고 있어요. 이건 망하지 이러지만 목도는 하지 않았어. 근데 예레미야는 망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도 못 끌려가. 바벨론에 대적했던, 바벨론에 끝까지 항거했던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납치해가지고 넌 바벨론 파지? 바벨론 망한다 그랬으니까 잘 망했다. 너 놈 때문에 망한 거야. 그리고 지들 도망갈 때, 망명할 때 예레미야 애굽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예레미야는 타국에서 숨을 거두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진통이 지금도 있어. 지금도. 우리에게도 바벨론이 있고 애굽이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있고요. 예레미야,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다음만이 아니라 그 다음도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요 다음 계획도 우리는 믿지를 않아. 그걸 몰라. 그 깊이 내다보고 멀리 내다보는 걸 헤아리질 못해. 그래서 날 미워하나 보다, 날 싫어하나 보다, 목사가 말이지 나를 어떻게 하나 보다, 나 관심이 없나 보다, 인정을 안 해주나 보다, 속 터지는 거예요. 참 1, 2년을 못 견뎌. 내가 뭐 좀 부족한 게 있나? 기도하고, 내가 믿음의 본을 좀 더 보여야 되는데, 내가 충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내가 게을렀나? 그러고 2, 3년 동안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좋은 권사도 되고 좋은 집사도 되고 좋은 장로도 되는데, 크고 너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 행할 거다. 이를 만드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나라, 우리 개인,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못 오셨어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만드시는구나. 우리가 예배당 지을 거 알았습니까? 저도 꿈에도 보지 않았다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은 해봤지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짓기에 바빠요. 저거 어떻게 지을까?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이거 코로나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요. 근데 목사님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지금 예배당 짓는데 와 있다는 거야. 지금 보고 있대. 너무 부러워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 잘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요. 그럼요. 목사님, 진짜 이거,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런데 딴 분들도 그러는데 정작 우리는 너무 좋은지 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런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 가셔야. 그럼 우리 이것만 해도 지금 우리 생각도 못한 일인데, 아니, 하나님은 지어놓고 난 다음에 일도 생각하신다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무엇이 어떻게 될지 저도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겠구나. 건물만 지어놓으면 돼? 제 계획대로 될는지는 몰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된다고.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크고 놀라운 일. 우리는 예배당 짓는 게 큰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배당 짓는 게 큰 일이 아닐 수 있어. 그거보다 더 큰 일을 위해서 예배당을 1차 목표로 하시는지도 몰라. 우리가 여기 송도 올 때 이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이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 계획, 그리고 이제 저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저것만 돼 있겠냐고. 벌써 하나님은 그 다음 계획이 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도 하나님 망해요?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해요? 건축해요? 뭐 어떻게, 이러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그래도 그거 감사한 거야. 조금 더 믿음이 깊고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은 그 다음을 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고, 내가 손주를 보겠지, 내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가겠지. 야, 거기 그렇게 되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아니 옛사람들도 또 만날지 몰라. 옛날 교인들이 송도에 와 있다니까 또 만날지도 몰라.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응? 옛날에 우리 교회 교인이었는데 송도 왔다는 거야. 그래,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 아, 내가 그 근처에서 뭐 한다고. 아, 그리고 집도 송도에 있다고. 아, 그러니까 다시 와야지.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 예레미야 이야기를 읽으면 감옥에 갇혀있지만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은 지금 시위대 뜰에 있습니까? 지하 구덩이에 던져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 있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 이름이 여호와 아니니 나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만든다고 내가. 그리고 만들기만 하지 않아. 흐지부지하지 않아. 성취할 거야. 그리고 그 일은 시시풍덩한 일이 아니야.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일 거야. 이 나라 지금 망하지도 않았어. 아직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았다고. 수술하지도 않았어. 다리 묶어놓고 있는 것도 아니야. 넌 수술 받아야 돼. 넌 다리를 절단해야 돼. 그렇지만 너 일어난다. 너 뛰는 날이 올 거야. 너 올림픽에 나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어요.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점심 잡수실 생각만 하는지 모르지 뭐. 아유, 저거 지금 밥도 해서 지금 전기밥솥에 밥이 끓고 있는데. 그래도 좋잖아요. 교회 왔으면 꼼짝없이 뭐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슬금슬금 가서 전기밥솥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또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뭐 전화 오면 또 받을 수도 있고. 자, 찬송을 부르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의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내 상황에 시위대 뜰에 있던 지하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음습한 곳에서 병은 들고, 그러고 점점 더 기력은 떨어지고 이제 죽을 것 같아. 나 이러다가 망하지. 못 일어나. 내 인생 이제 이러고 마나봐. 이러는 이 예레미야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 예레미야뿐이 아니라 우리 다 기억하시고, 이 여호와